가을날 깊이 생각해보는 구원의 은혜, 오늘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채색 옷과 십자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보니까 옆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네요. 이때 나무를 실체라고 하고요, 그림자를 모형이라고 합니다. 모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또한 원형이 있다는 것을 말하겠지요. 원형을 실체라고도 말합니다. 그림자와 실체, 모형과 원형.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 동시에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인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시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희미한 그림자를 하나님께서 요모조모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런 역할을 했던 한 계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부러운 게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쓰임받았기 때문에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부러워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복 있는 인생, 최고로 올라가는 인생이기 전에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잖아요. 녹슬 없어지는 인생보다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마지막까지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별명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꿈쟁이 요셉,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바타 이렇게도 쓰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좀 다른 별명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셉의 별명 중에 여러분 공작새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공작새는 암컷은 별로 예쁘지 않습니다. 특별히 수컷이 깃털을 뒤에 쫙 펼치면요, 부채처럼 쫙 펼치면 얼마나 멋지고 화려한지요. 아마 이 세상의 새들 가운데 가장 멋지고 화려한 깃털을 가진 새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요셉이 왜 공작새냐고요?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라고 합니다. 그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니, 아들이 12명인데 똑같이 해줘도 뗄까 말까 싶은데 유독 요셉 하나에게만요, 채색옷을 입혔어요. 우리 성경에 채색옷, 우리 일상 조금 쉬운 말로 좀 적용하자면요, 색동옷입니다. 색동옷. 영어로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컬러풀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귀한 옷감으로 만들어진 그 옷을 요셉에게만 입혀줬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공작새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돌아다니면 꼭 공작새 한 마리 돌아다닌 것 같아요. 앞에서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예수님의 모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채색옷을 입은 공작새 요셉이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요셉은 생명을 살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결정적인 배경은 애굽에 밀어닥친 7년 대흉년 때문입니다. 물론 그 앞에 7년 대풍년이 있었습니다만은 이후에 7년 대흉년을 통해서 요셉의 모든 입지가 완전히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채색옷 입던 공작새 요셉이 하마터면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노예로 팔려,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누명을 쓰고 그러면 강간 미수범이 됩니다.
이건 죄수예요. 그런데 이 7년이라는 대흉년이 요셉을 오히려 거꾸로 전화위복을 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요셉이 바로가 꾼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때 요셉이 바로에게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왕이여, 앞으로 7년 대흉년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뭐 풍년이라고 했을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흉년이 온다고 하니까 천하의 바로 왕도 바짝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불안했던 천하의 바로가 노예인 요셉을 그 말에 신임하여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7년 대흉년이라는 말에 바로는 요셉에게 다가올 미래를 맡깁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자면 요셉에게 그가 다스리는 국가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맡긴 거죠. 마침내 요셉이 말한 대로 7년 대풍년이 지난 뒤에 7년 대흉년 기근이 듭니다. 양식이 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죽어갑니다. 사람들이 양식을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어디 가야 양식을 얻을 수 있냐고 소리칩니다. 이때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41장 55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라. 요셉에게 가라합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요셉에게 가라.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에게 가면 너희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요셉에게 가면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요셉 말고는 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요셉 말고는 양식 줄 자가 없죠. 그래서 천하의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오지 말고 요셉에게 가라고. 7년 대흉년 이전에 7년 대풍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미리 곡식을 비축하죠. 7년 동안 창고를 지어 차곡차곡 비축을 합니다. 이른바 요셉의 창고를 준비하죠.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의 창고를 열어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그림자일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요셉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양식을 내어주며 생명을 살리는 자. 예수님도 양식을 내어주며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요셉과 다른 게 있어요. 요셉이 창고문을 열어서 준 것은요, 밀이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배를 채울 수 있는, 내 육신의 배를 채울 수 있는 밀을 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고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몸을 열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 당신의 피를 흘려 우리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요셉은 양식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보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몸이 양식이랍니다. 요셉은 밀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살을 내어주었고 피를 내어주었습니다. 요셉은 밀가루를 내어주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내 몸, 내 피, 곧 내 생명이 참된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무리 쌀밥 맛있게 먹어도요,
밀가루로 만든 빵 맛있게 먹어도요, 여러분 100살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 찢어주신 당신의 몸, 그 피 먹고 마시는 자, 곧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거든요. 예수님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오는 자는 양식을 얻고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오면 굶주리지 않는다. 어떤 악한 죄인도 예수님 앞에 오면 굶주리지 않고 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영생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은 창고를 열어 밀을 주었지만, 밀로 사람을 살렸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열어 십자가에서 살과 피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 때문에 영생 얻은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이렇게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모형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셨을까요?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진정한 용서를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7년 대흉년이 계속되었습니다. 애굽 땅의 흉년이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러면요, 그 옆 동네는 괜찮나요? 바로 그 옆 동네 가나안도 계속 흉년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요셉의 형들이 사는 땅, 그 가나안 땅에 여러분 흉년은 똑같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요셉의 형들도 배고픔의 고통, 배고픔의 그 시련을 쉽게 이겨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도 살기 위해 양식을 구하러 애굽 땅에 요셉의 창고를 찾아오게 됩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하죠. 그 언젠가 그때는 형들의 손에 요셉의 목숨이 달려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요셉의 손에 형님들의 목숨이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운영해 나가고 계십니다. 어느 날 요셉은 양식을 구하러 온 형님들을 보게 되지요. 요셉은 모른 척하고 양식을 내줍니다. 형들은 꿈에라도 요셉이 살아있거나 지금 눈앞에 있는 저 사람이 우리 동생 요셉이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모른 척하며 넌지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 당신들 아버지는 잘 계십니까? 이 뜬금없는 질문에 그냥 의뢰하는 인사 질문인 줄 알고 예, 저희 아버지 잘 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곧 이어서 이 요셉이 또 엉뚱한 뜬금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 막내 동생도 잘 있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이 자리에 막내 동생 데리고 오지도 않았는데 죄송 우리 막내 동생이 있다면 어떻게 할지 뭐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해서 예, 뭐 동생도 잘 있습니다 라고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요셉이 돌아서 웁니다. 많은 만감이 교차하죠. 그리움의 눈물. 13년 만에 내 형제들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또 아버지, 또 내 친동생, 어머니가 같은 동생이 바로 베냐민이거든요. 그 동생도 잘 있다고 하니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요 13년 전의 일을 나는 기억하는데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죠. 결국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나를 노예로 팔았죠. 거기에 대한 서러움과 억울함, 분함 이런 것들이 막 교차되면서 요셉이 눈물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요셉이 총리라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찾아온 요셉의 창고 주인이 요셉이 열어라 하면 열어주고 주라 하면 주는 이런 권세자라는 것을 요셉의 형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셉 형들이 가져갔던 양식 똑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의 대흉년입니다. 형들이 와서 가져간 곡식이 얼마나 될까요? 7년을 버틸 수 있는 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요셉의 창고로 찾아옵니다. 마침 요셉은 형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게 됩니다.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아마 요셉의 형들이 살아가는 중에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내가 요셉입니다 라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 녀석 죽지 않았어? 그 녀석 저 노예로 어디 팔려갔던데? 그냥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아니, 바로 왕 다음 이 세계 제2인자 실세, 우리를 먹여 살리는 이 창고의 주인, 그가 바로 우리가 13년 전에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리고 우리는 그냥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던 그 동생 요셉이란 말인가. 놀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놀람은 곧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들이 지난날 저지른 일이 있거든요. 내가 지난날 동생에게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거든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왜요? 요셉의 형들은 이 권세 있는 요셉이 당장이라도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수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지금 복수를 해도 당연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지난날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때는 내가 맥없이 당신의 손에 붙잡혀서 구덩이에 떨어져서 팔려갔지만 이제는 내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수할 힘이 있는 거죠. 보통 사람은요, 지난날 나한테 원한이 있고 또 그것을 되갚을 만한 힘이 있으면요, 복수의 칼을 뽑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속으로만 끙끙하다가 말죠. 하지만 지금 요셉은 어떻습니까? 복수해야 될 정당한 이유도 있습니다. 13년 전에 내가 당한 것을 생각해보라. 두 번째는요, 지금 내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형들의 이런 모습에 창세기 50장 17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여기 울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들은 지금 발발발발 떱니다. 행여라도 저 녀석이 마음만 독하게 먹으면 우리 다 죽는다. 그때 아버지의 말을, 아버지를 핑계 삼아 아버지가 우리 용서하랍디다. 하지만 그때 요셉은 눈물을 흘립니다.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형님들, 나는 이미 형님들을 용서했는데 아직도 내가 형님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형님들 모른단 말입니까? 아마 그런 마음들이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님들에게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복수가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퍼줍니다. 그리고요, 형들의 가족을 다 애굽으로 불러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애굽의
가장 기름진 땅 중에 하나인 고센 땅을 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있죠. 제일 중요한 것, 그건 바로 요셉이 형님들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베드로가 칼을 뽑았죠. 대사장 말고의 종. 그가 베드로 앞에 설 때 베드로가 그냥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베드로에게는 복수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 괴롭히냐고. 그리고 또 베드로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 누군 줄 아냐고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는 당당하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 아이고 너밖에 없다. 역시 너는 내 수제자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꽂아라, 집어넣어라. 여러분, 이유가 있다고, 힘이 있다고 복수의 칼을 휘두른다면 예수님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복수의 칼을 오히려 칼집에 꽂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크리스천입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노예로 신분이 바뀌었다가 나중에 죄수가 되었지만 이후에 출세해서 총리가 되었다. 한 나라의 제2인자가 되었다. 참 성공한 인물. 우리는 이런 데 관심이 참 많습니다. 출세, 높아지는 것. 하지만 사실 요셉 이야기의 가장 하이라이트는요, 높은 지위를 얻었다가 아니라, 성공했다가 아니라 요셉이 형님들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 바로 이 대목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 모형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색옷, 색동옷 입은 공작새 요셉이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런 내용이 성공했대, 총리가 됐대, 이게 아니라 13년 전 그 아픔을 딛고 다 용서했더라. 예수님도 그러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 자기를 팔아버렸던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17살의 철부지 동생을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죽여버렸던 형님들 용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런 모습은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를 요셉이라고 하는 그림자, 요셉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셉의 형들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론 새치혀로 죽이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던 바로 그 로마의 병사들처럼 말입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죠. 우리 강릉제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걸 요셉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요셉의 원형인, 실체인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우리는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창고문을 열어 밀가루로 사람들을 살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가르고 살과 피를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또한 요셉은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했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악하기 그지없이 살던 죄인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채색옷 입은 공작새 요셉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요셉 사용법입니다.
원래 공작새는 요셉이 17살 때입니다. 그때 채색옷 입고 막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요셉을 쓰시는 때는요 30살 때입니다. 13년의 시련과 고통의 때를 지나 하나님 이제서야 요셉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똑같은 채색옷 입은 공작새지만 17살짜리 공작새 요셉은 하나님이 쓰지 않으셨습니다. 이후에 30살 된 공작새 요셉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목수가 훌륭한 제목을 구해와서 이리 다듬고 저리 다듬어 집을 세워가듯이 아무리 예쁜 공작새 요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총명하고 귀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의 별명이 채색옷 입은 색동옷 입은 공작새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11명의 나머지 아들들은 무명천옷 입고 돌아다니지만 그런 모습이지만 요셉만은 유독 눈에 확 띄는 컬러풀한 색동옷, 채색옷 입고 공작새처럼 돌아다녔습니다. 유일하게 채색옷 입은 공작새 요셉. 하지만 그때 17살짜리 공작새 요셉은 이 채색옷을 입고 뽐내기에 급급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원한 건 아니지만 하지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17살짜리 공작새 요셉은 자기 깃털을 쫙 펼치고 아버지가 이어주셨다 형님 봐 그러면서 자기의 그 공작새 깃털을 온 마당을 돌아다니며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오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해진 거죠. 그래서 이때 요셉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래 잘난 공작새다, 칭찬의 말이 아니죠. 뉘앙스가 다르죠. 그래 너 잘났다. 아마 형님들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예쁜 옷 입고 멋진 옷 입고 맞아요. 그래 너 잘났다. 얼마나 형님 속이 불편했을까요?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복 형들의 잘못을, 엄마가 달라요. 아버지는 똑같은데 좀 집안이 복잡합니다. 어쨌거나 한 집안에 사는데 이 이복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쪼르륵 달려가서 고자질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자질은 곧 이간질입니다. 분명히 요셉은 공작새입니다.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고자질하고 이간질하는 것을 자기는 당연한 듯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교만, 요셉의 오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셉은 공작새인데도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몰랐습니다. 자기는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옳은 말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결코 요셉이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거짓말은 아닌데 그것이 고자질이 되고 이간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요셉은 나의 멋진 공작 깃털, 이 내가 얼마나 멋진지 자기 멋진 모습에 푹 빠져버린 거죠. 이게 하나님 눈에 딱 띈 겁니다. 저놈 저거 오만하고 교만하네. 이대로는 못 쓰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작새를 이대로는 쓸 수가 없어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창세기 37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사실 이게 요셉의 형들이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섭리라는 큰 시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뭘 하셨죠? 그렇게 잘난 채색옷 입은 공작새 요셉의 깃털을 다 뽑아버리시는 겁니다. 그게 형들이 채색옷을 벗기는 장면입니다. 그럼 채색옷을 벗기는 게 공작새 깃털 뽑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 잘난 공작새 요셉의 깃털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하나도 잘난 것이 없도록. 여러분, 새가 깃털 빠지면 참 보기 흉합니다. 채색옷 벗겨진 요셉 볼품 없어요. 그리고 구덩이에 던지시죠. 구덩이란 평지보다 낮은 것, 밑바닥을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요셉을 밑바닥까지 낮추시고, 그래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시련과 모욕을 겪으며 다듬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난 공작새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십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시냐고 어떤 분은 이렇게 외치는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나에게 그런 시간이 요셉의 공작 털을 뽑아내는 그 시간처럼 나의 그 채색옷을 벗기는 그 과정은 아닐까요? 나를 좀 더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다루심 아니실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창세기 37장 25절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이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점심 도시락을 까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멀리 낙타의 물건을 싣고 지나가는 상인들 무리, 상단이라고 하죠. 줄여서 대상이라고도 합니다. 낙타의 물건을 싣는 상단. 근데 그 낙타의 등에는 세 가지 물품이 실려 있었습니다. 향품과 유향과 모략. 향품과 유향과 모략, 이게 요셉의 인생에 또 한 번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고요? 요셉이 죽어 장례 치를 때에 이 향품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50장 26절입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더라. 향재료, 즉 향품, 유향, 모략을 말합니다. 애굽의 장례식에서 입관 절차에서는요, 그들을 미라로 만듭니다. 애굽의 장례 풍습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영생을 꿈꾸며 몸이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신의 몸에 향품, 유향, 모략을 채워 시신이 부패되지 않도록 만드는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영생 사상이죠. 그러니까 그 영생 때문에 미라를 만드는데, 사람을 미라로 만들 때 쓰는 용품이 바로 향품과 모략과 유향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이 마지막 죽을 때 요셉의 시신에 가르고 채워 넣는 재료가 되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요셉이 죽을 뻔하다가 구덩이에 빠져서 노예로 팔려갈 때 왔던 그 낙타 상인은 누구냐?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나르던 상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이제 요셉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적으로 죽었다. 요셉의 그 못난 자 이제 다 죽었다. 요셉의 채색옷이 찢겨졌죠. 공작새 털이 다 뽑혔습니다. 아무리 공작새 명찰 달면 뭐합니까? 깃털 빠진 공작새 누가 봐주겠어요? 향품을 싣고 가던 상단이 바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그 잘난 공작새 요셉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오만, 교만이 죽고, 요셉의 의로움이 죽고, 요셉의 독선이 죽고, 편견이 죽고, 나의 이 잘난 것이 다 죽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죠. 요셉이 그 잘난 공작 깃털이 뽑히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낙타에 실려갔듯이 요셉의 영적인 죽음, 자의 죽음, 어쩌면 이 대목은 요셉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못난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내 잘난 깃털이 다 뽑히는 겁니다. 이렇게 17살 그 잘난 공작새 요셉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난 공작 기틀을 세우고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안 쓰면 하나님 손해예요,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 잘난 공작새 요셉, 하나님은 바로 쓰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게 한 후에 깃털이 뽑혀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죽음에 팔려지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부서지고 자아가 죽고 깨어지는 이런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처음 공작새는 아버지 요셉이 입혀준 채색옷입니다. 아버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제일 좋은 옷감으로 만든 채색옷이겠죠. 하지만 나중에 30세가 되고 난 뒤에 공작새가 된 이 요셉이 입는 옷은요, 천하의 애굽의 왕 바로가 하사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좋은 것을 구한다 한들 이런 왕이 준비한 옷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 자신을 돌아보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도 너무 채색옷 입은 이 잘난 공작새처럼 깃털을 흔들고 달려왔구나.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된 줄도 모르고 이 공작깃 세움이 얼마나 뽐내고 잘난 척을 했던지.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그 잘난 공작새 깃을 뽑으시고 밑바닥을 기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낙타의 식후가든 죽음을 상징하던 그 향품들, 그 낙타 상단에 나를 팔아버린 듯한 나의 영적 죽음, 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너무 아프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십자가에 내가 죽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아버지가 입혀주시는 그 세마포 옷이 아니라 그 아버지 옷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파라오가 입혀주는 세마포,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의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복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열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을 때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들어보니 내가 그 잘난 공작새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된 줄도 모르고 나의 꽂힌 그 공작 깃을 뽐내며 잘난 척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 나의 그 잘난 공작 깃을 다 뽑아버리고 땅바닥을 기게 하시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셨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말로만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닳아 없어지는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